샬롬. 히브리서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말씀은 다 좋죠. 예. 아멘.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인들, 여기 당시에 특별히 히브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또 히브리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히브리인들, 자신의 조상들,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그들이 출애굽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사건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 길을 통과했을 때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 끝까지 광야 같은 믿음 생활이지만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도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하나의 주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 한마디면은 온 우주도 만드시는 그분께서 친히 스스로 고난당하여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막 싫은 소리 했는 거 그거 묵상하면서 막 화내고 열받고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예수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깊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거는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12장 2절. 우리 같은 히브리서니까요, 함께 찾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12장 2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 두 구절이 히브리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으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데서 여러분 하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저에 대해서 상세하게 몰라도 돼요.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제가 금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요,
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세속적인 물결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3장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교회 우리를 향해서 무엇으로 표현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쓰여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이곳에 오게 나온 그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는 오늘 내가 조금 시간이 그래도 허락되니까 나왔어.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며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르시지 않으면은 오늘 가끔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야, 그죠? 교회 나오라 하면 나오기 싫은 사람 보면 막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지 좋으라고 나오라 하지.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야, 이거 좀 교회 한번 나오자 하면 오늘 나가기 싫어 하면 속에서는 막 에휴, 같이 천국에 가자고 이래 나오라 하는 것도 근데 그 마음 몰라준다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 그러나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는 무슨 뜻이에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인류의 백성을 위해서 그죠? 대신 제사를 지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두 단어 속에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유대인들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제사는 1년에 몇 번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과거 같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와서 제사 지내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요. 또 잡아와야 됩니까? 안 잡아와야 됩니까? 잡아와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즉 말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드려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사 중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근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그 시절, 그 시대 거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지,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과거의 예수님을 이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그죠? 인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원을 이뤘다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교묘한 술법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뭐 조금 더 깊은 뭐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지주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자가 뭐냐,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안다. 아니에요, 그거. 지금 또 여전히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유혹하고, 물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내가 더 잘 아니까.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천사와 비교했던 그 부분을 이제 모세와 비교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뭐예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냐?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라고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모세는 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의 아들. 여러분, 종과 아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종이 충성되고 아무리 종이 신실하여도 아들만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집의 종을 지금,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은 완성적이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을 범하는 자도 벌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이 온전하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믿음이 막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맞나? 오히려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있고 얼마나 좋지 않겠나? 여러분, 모세의 때,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힘들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라고? 항상 힘들면, 배고프면, 목마르면, 조금 힘들면, 길이 힘들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냥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아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그냥 그대로 그냥 돌아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읽을 때 똑같아요. 야, 우리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요즘 묵상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묵상하잖아요. 똑같아요. 신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옛날이 좋은 것 같아. 돌아가 볼까? 아니에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자랑으로 여러분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출애굽 시대의 그 모습을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다 아는 역사잖아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다는 뜻은 뭡니까?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말씀도 똑같아요. 뒤에 보면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한 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완고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겠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뭐냐, 이 당시에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 흔들려요. 사실은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보면 얼마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그런 기적이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그저 무릎다 하면은 그저 생수가 터지고 이 놀라운 경험 속에 살면서도 조금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마저 못 들어갔습니까? 죄송한데 모세마저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물론 하늘에 승천했지만 그걸 보여주는 증표에 뭐냐면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첫 번째 신학적으로 보면. 모세가 그 앞에까지는 인도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즉 말해서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고, 또 한 가지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땅.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이 믿지 아니하는 무슨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상관없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우리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누구를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교회도 요즘은 세속화되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거에 자꾸 집중하게 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군대가 강해서 못 들어갔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딱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야,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을 행하여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순서로 따지면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선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자선남비가 이렇게 있던데 빨간 옷 입고 우리 구세군 교회 이제 사관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저기에 우리 재산을 다 털어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믿는 거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초청하셨고 나와 함께 천국에 있자라는 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졌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말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잘해주고 그래야 되지만 그것으로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깨닫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는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